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을 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도 또 자랑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 짧고요. 또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의미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인생 스스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만 가는 영원한 나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이사야 21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1절.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이 1절 말씀 시작할 때 해변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의 이제 표현을 보면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라는 의미로 소망 없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밝혀진 어떤 나라에 대한 혹독한 묵시적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사야는 묵시를 통해서 BC 제6세기로 돌아와서 유대인 포로들을 학대하던 바벨론이 메대, 파사 동맹군에 의해서 정복되려는 순간을 제 2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실 것이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하고 혹독했는지를 1,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사야는 육체적인 고통이 가득하다고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하는 것은 이사야도 오랫동안 고대했던 것이었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심히 마음이 떨렸다고 보여지죠. 우리는 이제 15장 16장에서 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선지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소돔과 같은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이런 태도들은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분노하던 요나의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5절은 공격을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환락 가운데서 흥청거리고 있는 바벨론의 궁정을 묘사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였다.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교례요.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자, 6절에서 이사야는요, 자신을 파수꾼과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임무를 둘로 나누어서 표현하는데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 라고 그랬죠. 또 7절과 9절의 마병대는 이제 승리한 군대이거나 또는 패배한 군대의 탈영병 또는 돌아오는 포로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어쨌든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9절의 후반부의 외침이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마 오래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이사야는 이 10절에서 그 이상의 사실성을 백성들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의 결의, 짓밟히던 나의 결의요.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결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확실하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요. 11절. 이것은 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그 성경은 여러 가지의 그 사본들이 모여서 지금의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본 중에 하나죠. 애는 이제 두마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제 에돔이라고 언급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와 세일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일은요, 항상 에돔을 가르치는데, 세일을 얘기하면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이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마는요, 여기 나오는 두마, 에돔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두마는요, 침묵이란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히브리어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절의 말씀의 의미를 감추어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두마라는 말이 밤새도록 지킨다. 그러니까 밤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침묵이죠. 그런 의미를 같이 표현하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에돔이라고 써도 되는데 두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침묵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는 그 두 번의 질문은요. 에돔의 절망적인 인식을 나타나게 되죠. 에돔이 이사야에게 물었을 때 이사야는 아침도 오지만 밤도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두마에 대한 경고에서 이사야는 모두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는데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라는 의미는 에돔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형제된 나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4절에 나오는 희망찬 새벽빛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 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나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라비아 얘기를 하면서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길을 벗어나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드단 대상은요, 구스 계통의 무역 중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만과 두로 사이를 왕래하면서 장사를 했지요. 여기에서 대마와 게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 후손들은요, 아라비아 광야 북단에 이렇게 거주했는데 그들은 전쟁에 어려우면서 도망 나온 자들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하네요. 1년 만에 16절에 보면요,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17절에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나 남는다 라는 말씀은요, 에돔이 모두 세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바빌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모두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모두가 멸망하게 되죠. 어디가 안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대상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결국 에돔이고 바벨론이고 아라비아고 다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